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제 25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막, 그 회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증거계와 이 증거계의 뚜껑, 속죄소를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금으로 싸서,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성소에는 이 주님의 얼굴빵, 임재빵을 올려놓을 상을 조각목으로 만들 때 역시 금으로 싸서 만들고, 그리고 맞은편에 순금 한 달란트 36kg을 쳐서 이제 등잔대를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어제 새벽의 말씀에 분향단을 만들도록 했죠. 그래서 이 증거계 속죄소 그 휘장과 이 성소에 있는 그 바로 앞에다가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이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이건 기도의 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시잖아요.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은 한밤중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철야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실 때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어깨에 또 가슴에 여러분 중보할 대상자들, 중보자들을 품고 어깨에 이 보석을 이름을 새긴과 같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론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중보하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향단을 만들도록 하고, 이제 그 성막 밖으로 나오면은 뜰이 있는데, 뜰 안에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바로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오늘 물두멍을 만들도록 합니다. 물두멍.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21절까지는 물두멍, 노수로 만듭니다.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드는데, 이것은 이제 주요 용도가 뭐냐면 거기에 물을 담도록 하고, 그리고 그 물로 이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 이 손과 발을 깨끗이 씻게 하는 용도입니다. 먼저 이제 제사장에게 위임 예식을 행할 때 그 위임 예식의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물로 몸을 씻는 것이었죠. 그리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속죄제, 또 번제,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위임 예식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위임 예식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는 이제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이 예배, 제사를 드리는 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물두멍에 가가지고, 이 물두멍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노수로 만든 큰 대야와 같은 거예요. 세숫대야 같은 거예요. 노수로 만든, 거기 가서 항상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쉽게 만들고, 그것을 어디 위치에 두냐면은 회막, 즉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회막과 제단, 이 바깥쪽 동쪽으로 놋제단, 번제단입니다. 그 사이에 두어가지고 이제는 물을 담아두고는요,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20절에 이제 수족에 들어갈, 회막에 들어갈 때, 즉 이제 성막이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죄 있는 모습으로 만난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그 성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매일 와서 손 소독하잖아요. 그쵸? 참 희한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진설병에 그 상 위에 진설병을 한다든지 등잔대에 기름을 바꾼다든지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운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의 거룩한 사명을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거룩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직임을 행해야 되고요. 20절 이제 조금 더 가면은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요 앞에 화제를 사를 때도 이제 번제, 불로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그 예배를 진행할 때 역시 제단 가까이, 이 제단은 놋제단을 번제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다시 이와 같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제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어떻게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회적 회개, 단회적 회개가 있고 지속적 회개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이 고백할 때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일회적, 단회적 회개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만일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22절에서 33절까지는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이게 거룩한 기름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관유의 재료는 뭐가 되냐면 23절에 상등 향품인데요. 상등이라는 말은 최상의 가장 좋은, 그러니까 역시 이 기름도 이 상품도 최선을 다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액체 몰약 50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 이 무게를 달아가지고요. 감람기름, 올리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데 이걸 다 합치면 무게가 약 17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7kg. 꽤 무겁죠. 그리고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이게 구체적인 법은 나오지 않죠. 양이 어느 정도지만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거룩한 관유가 되고요. 그러면 이 거룩한 관유, 이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는
어디에 쓰냐 말이죠. 26절입니다. 회막, 즉 이제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성소에 증거궤가 있죠. 증거궤, 언약궤가 있잖아요. 거기에 바르고, 그리고 나와서는 이 상,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이죠. 상, 이거는 성소에 있죠. 성소에 이 상과 모든 기구, 그리고 등잔대, 메노라, 그 모든 기구, 그리고 분향단, 거기에 또 바르고요. 번제단, 밖으로 나와가지고 놋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놋제단과 그리고 지금 만든 물두멍, 놋으로 만든 물두멍, 그리고 그 받침에 다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놋 번제단과 놋으로 만든 물두멍, 그 받침, 이 모든 기구에 다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이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직분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고, 거기에 쓰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 기물들, 이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된다. 29절,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리고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네. 이것에 접촉한다는 건 뭐, 이것을 만지는 모든 사람들, 제사장 다 거룩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한 것이 있는데요. 30절이에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여러분, 위임 예식을 할 때도 세 번째 순서로 기름을 발랐잖아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이 거룩한 관유를 붓고 바르고 완전히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2절, 33절에 보면 이제 이 거룩한 관유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2절에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외에 일반 성도들, 이 일반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용으로 쓴다든지 향수 같은 이런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 개인적인 용도로 자기가 뭐 미용을 한다든지 또는 이 향수 이런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 이것을 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조가 감사 예물, 봉헌 예물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런 성전의 기구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관유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시는데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그런 것은 뭐냐면 이제 사생애와 공생애가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이거는 이례적인 성령의 충만이 아니에요. 오순절에 임했던 이 한 번의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거룩히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4절에서 38절에는 여러분 이제 그 분향단을 만들도록 했죠. 그리고 거기에 아론이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향을 만드는 법입니다. 34절에 그 종류가 이제 소약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향품을 이제 유향을 또 섞습니다. 그리고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고,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야 하고요. 거기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곱게 찧어서 이제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여기서 회막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증거계가 있죠. 언약계가 있죠. 이제 두 돌판을 받아서 거기에 넣을 건데요. 거기 언약계 앞에, 증거계 앞에 곱게 찧은 이제 거룩한 향, 이 향품을 거기에다가 놓아두라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어디에다가 두냐면요, 이제 36절에 그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고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인데, 역시 37절에 뭐냐면 내가 이걸 누구를 위해 만들어야 되냐?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고, 너희를 위하여서는, 말씀드렸죠? 역시 개인적인 미용이나 개인적인 어떤 취향, 아이고 냄새 좋더라, 나도 이거 쓰면 좋겠다, 우리 집에도 좀 두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방법대로 이것을 만들어도 안 되라고. 그리고 38절에 냄새 맡으려고, 그렇죠? 향수로 쓰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렇게 해서 지성소 앞에, 증거계 앞에, 언약계 앞에 이 향을 두어서 거기서 항상 냄새가 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 아론이 아침과 저녁에 이 향을 가지고 와서 향을 피워서 뭐라 그랬죠? 기도입니다.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막을 만드는 모든 방법과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을 만들고 위임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들을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분향단 만들고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거룩한 죽으심을 다시 묵상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물두멍을 만들고, 그리고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고, 그리고 거룩한 향유, 향품을 만드는 모든 방법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 방법과 모양과 그리고 그 양식 모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31장에서부터는 그 성막을
지을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시죠. 오홀리압과 보살렐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지어서 이제 봉헌해서 이제 출애굽의 백성들 구원 공동체가 이 말씀과 언약의 공동체가 되고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는 이 구원의 최종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이 프로젝트가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 날마다 회개하며 죄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의 냄새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씻어버리고 또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왕같은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